기독교 신앙 안내서 각 장별 요약. 기독교 신앙 안내서의 각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했으며 그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었지만 하나님 형상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모든 지식과 기원, 대상, 본질, 열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계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자신을 알리시며 이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성장을 돕습니다. 계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그 내용은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계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달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인 현현과 영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자 문서입니다. 성경은 계시 자체와는 구별되지만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영감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권위, 필요성, 명료성, 충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성경과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으로 모든 성도가 공유하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됩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를 하나로 묶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며 신앙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6.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계시를 통해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본질과 일치하며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선이시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7.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위격은 동등하시며 각자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구원의 모든 계획과 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8. 창조와 섭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를 통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9. 인류의 기원과 본질과 운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이는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행위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겠지만 타락으로 인해 죄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0. 죄와 죽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이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이며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11. 은혜의 언약.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을 열어주며 신자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12.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인간 본성을 취하셨으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세 가지 직분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며 이는 죄 용서와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높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 계속되며 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14. 성령님의 부으심. 성령님은 오순절에 교회에 부어지셨으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거듭남과 중생을 주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와 융합시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15. 소명. 소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추대로 복음을 듣고 믿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명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으로 구분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소명은 회심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며 신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16. 칭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행위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동시에 드러내며 신자에게 영생을 보장합니다. 17. 성화. 성화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사역이며 이는 신자의 순종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불완전하지만 신자가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18.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니라. 교회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이며 이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 세상의 완성. 세상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림은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Thank you for reading.